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어떻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십계명이라든가 모세오경이라든가 혹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 또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moral law라고 그 도덕법, 즉 십계명을 일컬어서 moral law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율법은 그 civil law, 사회법, 혹시는 ceremonial law, ceremonial law는 동물 제사라든가 어떤 의식법에 대해서 ceremonial law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율법을 나눌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도덕법, 사회법, 또 이제 어떤 예식법, 그 예전이나 예식이나 예배 이런 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두 개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그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그 말을 했는데 그 의미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체로 율법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율법은 좋은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율법의 그 끝이고 완성이시다 이렇게도 말하고, 율법은 두 가지 그 계명으로 단축되니까 이 두 가지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은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든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자신의 그 지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해서 혼란한 것입니다. 어디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서는 저렇게 말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 또 이런 그 말씀도 있고, 또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든가, 또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라든가, 바울 사도도 그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든가. 아무튼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제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헝클어진 와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면 바로 이해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 아까 먼저는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율법주의, 혹시는 율법주의자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준수해서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리걸리스트라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그 엔티노미니언이라고, 혹시 엔티노미니언주의라고도, 엔티노미언이라는 말 자체도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율법, 도덕률 폐기론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 필요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고
값없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된다. 우리와 율법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칭의를 너무 강조하면,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나올 수 있나요? 아무튼 그런 그 위험도 약간 있겠죠. 또 성화를 너무 강조하면 그 율법주의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바른 이해와 바른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바로 알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율법을 바로 알려면은 그 율법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 그 자료에, 그 성경 말씀이라든가 이 자료에 갈라디아라든가 로마서라든가 기타 모든 성경 속에서 율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그 율법을 누구에게 기록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가닥을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첫째로 율법주의자에게 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주의자에게 했구나.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줄 아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은 능력이 없다. 율법은 죄를 정죄는 하지만은 구원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엔티노미니언 그 도덕 폐기론자들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록한 말씀이라면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도 알지 못한 것이고 율법의 그 기능 가운데에는 죄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좋은 기능이 있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말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 단어 가운데에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이 keeping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가 하면 그 fulfilled 하는 그 성취한다고 하는 말. 마틴 루터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취한다는 말 쪽으로 단어를 골라서 그 책에서 썼던, 그 강의에서 썼던 내용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혼란스럽게 보이지만은 그 율법을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사실만 바로 알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닥을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율법주의자에게 말씀했는가, 혹시는 도덕 폐기론자, 도덕률 폐기론자에게 말씀한 것인가.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그 무슨 말씀했습니까? 그 What a wretched a man I am 이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가장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 속에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기뻐서 즐거워서, 억지로가 아니고 기뻐서 즐거워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그 율법 지키는 사람,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 율법을 기뻐 즐거워해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다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기뻐하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율법을 누구에게 기록했느냐를 바로 알므로써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